마라나타. 제가 2023년도에 구원간증을 한번 하고 또 인생 간증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 마지막 달에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으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형제사랑 처음이라는 간증을 주제로 오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형제사랑 체험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변하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가 이 자리에 올라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용기를 내서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린록교회가 2023년이나 24년까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강단 옆에 현수막을 걸고 기린록교회가 보성 수양에서 형제사랑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형제사랑에 관한 말씀을 GNTV 대표이신 울산 중북교회 형제님이신 이어경 형제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기린록교회 강단에서 수많은 형제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동님들께 묻겠습니다. 수양회나 캠프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 묻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수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헛된 것일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살던 청와대에 갔다가 왔다가 말하면서 청와대를 가보니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말만 듣고는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청와대에 갔다 온 사람 말보다 내가 직접 가서 본인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도 올해 10월 달에 노인 취업센터에서 관광차 2대로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 가서 말로만 들었던 청와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간증하기 위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형제사랑 체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후 우리 모임에 더해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을 체험하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기린교 성도님들에게 간증함으로 기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충전된 마음으로 오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몸속에 8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척추 수술 2번, 목 디스크 1번, 어깨 수술 3번, 심근경색 관상동맥 스텐트 수술 1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 1번, 총 8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나의 미래에는 어떤 고난이 닥칠지, 평탄할지, 평탄하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진행형 삶이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예수병원에서 심근경색 스텐트 수술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기 전에 심장이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을 잘하다가 무릎이 노화돼서 퇴행성 관절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있고, 우리들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날 다음 날 저녁에 급작히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간호사실에 가서 내가 저녁 먹은 것이 체온 같으니 소화제를 좀 달라고 하니 간호사가 소화제를 줘서 먹고 그날 저녁에는 그대로 기계 잤어요. 그러나 다음 날 저녁에도 지난밤 같이 똑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바로 간호사실에 가서 말했더니 간호사가 방원장에 바로 연락했더니 병원장이 응급실에 바로 옮겨서 수액을 맞고 주사를 놓고 치료한 후 그날 저녁에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 퇴원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7일 후에는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녁에 급작히 우리들 정형외과에서 정확히 어지럽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위한테 전화를 연락해서 예수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심장 관상동맥이 막혀서 바로 시술을 해야 한다고 바로 시술한 결과 관상동맥 혈관이 잘 소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서 건강 요청하는 지체들 중에서 그 중에서 3명이 심근경색 스텐트 수술을 받은 지체들이 기도 제목에 기록되었습니다. 스텐트 수술한 의사가 말하기를 심장 관상동맥에 기름과 석회가 끼어서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스텐트 수술한 사람은 음식을 기름진 것과 단 것, 짠 것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고 보양식, 추어탕, 장어, 고단백 식품을 좋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심장 스텐트 수술한 형제 자매님들은 음식을 조심하고 몸 관리를 잘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스텐트 수술하고 기도 제목에 올라온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위험군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성도님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형제사랑 체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주신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중화성동 예전에 살던 김제교회 최영숙 자매님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태평동 집에 전화를 해서 현장이 아빠 복음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냐고 말했을 때 나는 바로 집 주소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후 그때 현우 형제님이 태평동으로 집에 와서 찾아와서 1시간 정도 누가복음 23장 강도의 구원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다음 주부터 중앙동 교회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그 주 주일날 아침 오토바이에 현정이, 흥수, 자매 4명을 오토바이를 태우고 중앙동 교회로 출석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록교에서 매주마다 연대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복음을 수년 동안 전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8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기준록교의 지체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에디오파 내시도 성령의 역사로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즉시 물에 있는 시냇가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말씀을 보게 되면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중앙동교회를 출석해서 불에들인 중앙동교회에서 더해져서 모임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중앙동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형제의 사랑을 지금부터 간증을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고 중앙동교회 모임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 하나님 사랑, 처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각박한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체험할 때 그 당시에 중앙동 교회는 기도 집회를 기온 형제인지 집을 돌면서 기도 집회를 할 때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의 가정이었기에 우리 집도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기도 집회를 하는데 단칸방에 형제님들은 방에서 기도하시고 자매님들은 작은 마루와 신발을 벗는 뜰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때 가정 기도 집회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기도 집회를 한 후에는 간단한 사과를 하고 헤어지는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진정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중앙동교회에서 모임 생활할 때 체험한 형제 사랑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동교회에서 모임 생활할 때 나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과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디스크 수술한 곳이 재발해서 엉치가 쑤시고 다리가 당겨서 좌식 화장실을 대변해 올 때는 그때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척추 수술을 재수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수없는 약을 먹고 침도 맞고 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을 때 나의 마음은 나를 바라보고 자식 2명, 자매 1명 낙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은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떠난 후에 방 한쪽에는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금일봉 봉투가 있었습니다.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은 주고한 금일봉 봉투를 개봉하여 보니 봉투 속에는 그때 돈으로 50만 원,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하면 500만 원 정도 돈이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약을 쓰고 침을 맞아도 차도가 없었던 어느 날 우연히 다가동 파출소 옆에 3층에 척추 교정원을 알게 되었고, 그때 척추 교정비 15만 원을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이 주고한 돈으로 척추 교정비를 지불하고 척추 교정을 나머지 35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고하신 금일봉 봉투에 척추 교정을 받은 결과 처음에는 차도가 없다가 15일부터 조금씩 차도가 있으면서 한 달 정도 교정한 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허리병이 치유가 되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베푸르신 형제 사랑으로 허리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시험 중에 형제 사랑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척추 교정을 하고 치유가 되어서 택시 운전을 1년 정도 한 후에 허리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서 택시 운전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허리병이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다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전과 같이 태평동 집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형제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예전과 같이 금일봉 봉투를 넣고 갔습니다. 성도님은 돌아간 후에 금일봉 봉투를 에서 나온 돈을 세어보니 예전과 같이 똑같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난 그 돈으로 15만 원을 주고 척추 교정비를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쓰면서 척추 교정을 받고 허리병이 치유되어서 3년 동안 무탈하게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허리병이 또 재발하여 척추 교정을 받았으나 예전에는 한 달 정도 교정을 받으면 치유가 되는 허리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파서 예수병원 신경외과 가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이 아니고 예전에 수술한 곳에서 군살이 생겨서 예전에 수술받은 자리에 생긴 군살이 붙어있는 신경을 메스로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는 과정이 어려운 수술이며 수술을 받다가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리면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절망하며 고통하면서 중앙동교회 형제님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소천하신 박선중 성전님께서 나에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잘 아는 지인이 있으니 내가 연락해 줄 테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예수병원 같이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나는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수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후 수술한 결과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예수병원에서 수술한 후 집에 있는
돈은 수술비로 다 쓰고 앞으로 수술한 후 몇 개월은 쉬어야 정상적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중앙동 교회 집사를 맡고 있는 지금 송천 옹골 교회 장로이신 이윤관 형제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형제님, 수술을 받은 후에 6개월 정도 쉬고 회복해서 택시 운전을 해야만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형제님들에게 말해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줄 테니 6개월 정도 쉬었다가 택시 운전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흥관 형제님을 통해서 교회 주신 생활비로 6개월을 쉴 수가 없어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 형제님은 나에게 형제님이 수술한 후 쉬는 동안 생활비가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생활비로 100만 원을 줄 테니 어려울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준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2년 후에 본자 100만 원을 갚아준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태평동에 살 때 허리 디스크로 재발로 집에 누워있을 때 나에게 형제 사랑을 체험한 한 분의 형제님에 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에서 중앙등교로 서울에서 청거에 오신 전주대학교 교수이신 정인성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정인성 형제님은 어느 날 우리 집에 병문안차 찾아오셔서 내가 중국 학회 세미나에 갔을 때 형제님이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생각이 나서 중국에서 유명한 한약방에서 허리 아픈데 먹는 약 20첩 한 재를 사가지고 왔다 하면서 달에서 보응하라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나의 병 낫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때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전주대학교 교수이신 형제님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연약한 형제에게 그래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여기시고 형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으신 형제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형제 사랑을 체험한 간증은 이경순 자매가 체험한 간증을 할 겁니다. 이경순 자매가 내가 아파서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들을 낳을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을 나가며 몸쓰는 관계로 생긴 병 산후우풍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소천하신 그때 사업하신 형제님께서 산후풍에 아픈데 효과 있는 약이라고 하시면서 이경순 자매에게 가져온 사양이라는 약을 주시면서 양주하고 사양과 같이 먹고 뜨거운 곳에 취하를 하면 산후풍이 아픈 데가 좋아질 것이라고. 그 사양은 이게 고가 약이었어요. 값비싼 약을 사가지고 이경순 자매에게 주신 그때 그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님은 진정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앙동교에서 척추 디스크가 2번 재발해서 척추 교정을 받고 1개월 정도 교정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었던 허리 디스크 병이 세 번째는 재발할 때는 척추 교정을 받아도 효과가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한 후 허리병을 재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허리가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든 자를 위하여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장로들이 믿음으로 병든 자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야고보 5장 14절 15절 말씀에 따라 장로들을 초청해서 나의 병낫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중앙동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병낫기를 위해서 평화동 우리 집에 찾아온 장로 형제님은 중앙동교회 장로이신 허재욱 형제님, 그때 당시 중앙동교회는 장로이신 허재욱 형제님 장로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장로 직분을 가지신 분은 허재욱 형제님이었으며, 그때 이정 형제님과 같이 평화동 중앙아파트에 오셔서 두 분 형제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병낫기를 기도한 다음 날 나는 하나님 기도한 후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수술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나온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병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 말씀에 따라 실행한다면 병중에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중에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내가 체험한 방법대로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통해서 내가 겪어왔던 고난과 시험을 중앙동 교회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정죄사랑, 처음 사랑을 체험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중앙동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를 고난과 시험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형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간 통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간증은 내가 허리 디스크 3번을 재발한 후 척추 교정을 받은 후 효과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병원에 수술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난 후 내가 그 개인 택시를 받기를 위해서 고대했던 개인 택시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 택시를 받고 개인 택시 사업자 등록을 받고 드디어 개인 택시 사장으로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평탄하게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기독교에서 2년 동안 양육부를 배우고 양육부 1기로 졸업을 하고,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 지난해 살고 계신 부친님, 모친님, 중화산동의 모친님들을 매주 모시고 오는 봉사활동을 한 뒤 기름높게 전도부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개인 택시를 받은 후 10년이 된 후에 나는 27년 택시 운전을 마감하고 개인 택시를 매매하게 됩니다. 개인 택시를 매매한 후에도 나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개인 택시를 매매한 후에도 내게 찾아온 고난과 그 후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던 간증을 하겠습니다. 내가 27년 택시 운전을 마감하고 택시를 매매한 목적은 개인 택시를 팔고 아파트 경비를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개인 택시를 팔게 된 원인은 택시 20천년을 하다 보니 택시 운전이 진절머리가 나고 실증이 났으며 그때마다 택시 하다가 택시 운전한 것은 실증이 났고 그때 나는 그 일수금조로 들어갔습니다. 일수금조라고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단체에서 수요일 집회, 금요 기도 집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 단체를 일수금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금조에는 3일을 쉬고 나흘만 일을 나가니 수입이 적어서 생활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화선 형제님이 나와 같이 일수금조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팔고 아파트 경비로 들어가니 개인 택시 할 때보다 사는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개인 택시를 팔고 오화선 형제님 같이 아파트 경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27년 택시 운전을 마감하고 개인 택시를 매매하게 됩니다. 개인 택시를 매매하고 아파트 경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번영로, 직업 소개서, 신문을 보고 이 이력서를 내면 이 연락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물었더니 나는 택시 경력이 화려해도 아파트 경력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냥 아파트 경비 모집을 한 아파트를 수십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아파트 경비는 이게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취업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놀고 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움이 올 걸 생각하다가 계속적으로 쉬다가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생각한 것이 계속적으로 집에서 쉴 수가 없어서 경비를 취직할 때까지 예전에 내가 택시에서 운전했던 사몽택시의 차를 찾아가서 그 전무를 만나서 택시 운전을 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16년 6개월을 무사고를 했기 때문에 흔쾌히 택시 운전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택시 운전을 아파트 경비를 들어갈 때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어깨 팔이 힘이 떨어지면서 도저히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생각기를 급작히 어깨와 팔이 힘이 없으면은 목 디스크가 아닌가 하여 우리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진단한 결과 목 디스크에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눌러서 어깨와 팔이 힘이 없다고 수술하면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라고 해서 즉시 목 디스크 수술을 했으나 어깨에 팔이 없는 것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서 수술한 원장에게 목뚝 수술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냐고 하니까 그럼 그것이 급작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차차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실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깨와 팔 힘없는 것이 빨리 치료가 되어야만이 취직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생각한 것이 목 디스크 수술해서 차도가 없으면은 어깨 전문 의의를 찾아가서 문진을 하기로 결정하고 여수구 백병원 어깨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하는 결과
수술하면 좋아질 거라는 진단을 받고 예수 백병원에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우리들 병원 목디스크 수술한 지 15일 만에 여수 백병원에 갔더니 여수 백병원 원장이 목디스크 수술한 지 15일도 안 돼서 지금 수술할 수는 없고 15일 지난 후에 하자고 해서 15일 후에 여수 백병원에서 수술한 결과, 어깨 수술한 결과 힘이 생기고 차도가 있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강령 형제님한테 전화를 받아보니 형제님, 지금 형제님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데, 경비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데 마침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자연병원에서 경비 한 명을 모집하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대자연병원 원장이 나와 관계가 좋으니 잘하면 대자연병원 경비로 취업이 될 수 있다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력서를 대자연병원에 제출하고 나외에 몇 명이 면접을 받은 결과 이강년 형제님이 소개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통과되어서 드디어 수차례나 이력서를 내도 경비 취업이 안 되었던 것이 대자연병원 경비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업을 하고 보니까 그 말만 대자연병원 보안 경비지,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참 한숨도 못 자고 응급 환자들 침상을 입원실로 옮기는 일을 였고, 앰뷸런스를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앰뷸런스로 대자연병원에 치료 못한 환자들을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수술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앰뷸런스에 태우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앰뷸런스에 내리다가 환자를 떨어뜨릴 때 즉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함으로 환자가 다친 데 없이 무탈하게 위기를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 대자연병원에서 1년 계약 기간을 마치고 대자연병원에서 퇴직을 한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곡성 장미축제에서 자매하고 놀러 갔다가 집에 왔을 때 내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집에서 500m 떨어진 코롱 아파트에서 경비 모집을 한다는 문자를 보고 바로 코롱 아파트 관리실 소장에게 면접을 본 결과, 내가 대자연병원에서 1년 경비를 했다고 하니까 소장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개인 택시를 팔고 아파트 경비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은 경비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됐던 것이 대자연병원 1년 경비를 했다는 것으로 바로 코로나보다 경비로 취직하게 된 것을 보면서 직장을 취직하는 데는 경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택시를 매매한 후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겪은 간증을 마치고, 다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에 관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은 고난과 시험도 만만치 않게 고난과 시험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시험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 중에 전국 수양회, 학생 수양회,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형제님도 고난받다가 불치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아들을 아들로 입양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짝을 찾아서 결혼까지 시키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한 자매님도 불치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명의 전신 사역자들도 불치병으로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왜 오는가 이해와 고난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 요한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고난과 시험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시험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상고한 후에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상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나옵니다. 후에 그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오는 고난과 불시험은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뜻은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연단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불시험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받은 고난과 불시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시험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기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간증과 말씀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증한 형제사랑 체험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김조국 형제님이 겪어왔던 김조국 형제님 말로 받으셨다면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한 간증의 말씀이 헛된 것일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옛날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형제 말이라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증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았을까? 지금 간증한 내용 속에서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형제사랑을 베푼 것은 무엇을 가지고 형제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입으로 형제사랑을 베풀었습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형제사랑입니까? 지금까지 형제사랑 체험 간증은 말로만 형제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고 물질과 현실로 중앙도교회 성도님들이 형제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형제사랑 체험 간증과 그리스도 고난과 시험 간증을 마치고 기린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자로 되는 말을 남기고 오늘 형제사랑 체험 간증과 그리스도 고난과 시험에 관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시험에 관한 성도님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충정이라는 말입니다. 충정이라는 말의 뜻의 의학사전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되고 진실한 정이라는 말입니다. 기름넣고의 모든 성도들은 충정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정으로 형제사랑은 처음 사랑을 실천하면 기름넣고의 성도님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기름넣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모든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